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구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 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 명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판결자로 오는 거죠. 너는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기념으로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쳤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한 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입니까?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참 소망이 담긴 한 해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함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바로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 일반 그 초대교회와는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감. 성도들 사이에 이 불안감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참 이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그 시대 그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나 또 어느 시대든지 이 불안이라는 것은 다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불안감이 밖으로 표출됨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불안감이 확산이 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불안감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나 또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일어났던 그 불안감들은 이 불쾌적인 그러한 정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실한 그러한 상태 뭐 이런 상태들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무한과 유한 그리고 시간과 영원성 자유와 필연 등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러한 모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안의 감정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두려움과 또 집중력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민하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텅 빈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신적인 질병들,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그런 탤런트들이 공황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또 우울증이 걸린 그러한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이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자신의 내면적인 것들을 치료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안한 그 감정 속에 휩싸여 있다면은 이것이 발전해서 정신적인 질병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는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불안감이 휩쓰였던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잠자는 자들, 오늘 말씀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신들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이 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공부를 배웠겠죠. 그러한 학습적인 그러한 것을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불안감, 즉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으면은 자신들의 그 삶에서 더 이상 이 믿음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주, 즉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부활의 의미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적용하지 못하고 왜 불안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잠자는 자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살아남은 자들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이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내 인격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내 개인적인 그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심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그 호흡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호흡이 다할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신 그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지속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부활로, 구원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러한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것을 느끼면서 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일터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어떠한 핍박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그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림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동료들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러한 상태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고난, 그러한 박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그리고 많은 그런 사도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동료나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박해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부활 소망을 갖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불안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자연현상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권면하느냐? 우리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 부활 소망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일터, 내가 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든 분이 옆에 있으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할 때 그 힘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그것을 이어나가기 참 힘들겠지만은 옆에서 같이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며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본또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무조건 간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주신 참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듯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 갖게 되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주 예쁜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겨우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아이를 눕히고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의사들은 긴급하고 긴박한 그 응급처치를 했지만은 얼굴에 그 화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았지만 그 아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중환자실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이 아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장이 괴사가 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서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이는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 아침에 이 아이의 그 인공호흡기를 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 이 목사님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아이를 호위하면서 데리고 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끝내 부모에게 소망의 그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면서 영원한 이슬 화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많은 고통 그리고 많은 그러한 좌절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교리적인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또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고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 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 영국의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1971년이죠. 이 스웨인 목사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석재 조각 일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1791년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주 귀한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시는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내 영혼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 고통 중에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은 낮의 위로며 밤의 노래입니다.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목자여, 당신의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의 초장에서 그들을 먹이시어 하시나이까? 말씀하옵소서. 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 울어야 하오며 이 광야에서 홀로 헤매야 하나이까? 왜 나는 당신을 떠나 방황해야 합니까? 사막에서 울며 빵을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까? 나의 슬픔을 당신의 원수들이 볼 때 기뻐할 것이요 내가 흘린 눈물을 보고 웃음 지으리이다. 너의 시온의 딸들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비춘 별을 본 적이 있는가? 말할지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의 장막에 있었는지를, 또한 그의 양떼들과 함께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 목사님의 그 시 구절에서 그의 양떼들과 함께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시를 통해서 찬양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 우리 찬송가 95장이 바로 이 메시지를 담은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로하는 공동체원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그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주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힘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힘이 되는 그러한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신 이 말씀 부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